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이 없는데요. 우리가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저는 그 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도 우리는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고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전하게 됐다고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요,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진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팎의 모든 시위대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병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형제 중에 다수가 바울이 순교를 무릅쓰고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로 힘을 얻고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사명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로마 사람들에게, 심지어 로마 군병들에게까지 전파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죄 때문에 아예 멸망시키실 때조차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참 놀라운 것은요,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집회를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니요, 전국의 자칭 교회라는 모임 장소, 문화센터, 청소년센터, 카페까지 모든 비밀 집회 장소가 다 드러납니다. 전국적으로 신천지 집회 장소 알고 있는 사람 신고하라고까지. 참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는 신천지 사람들 전체 이름을 대라고 그러고, 각 가정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가정에 찾아가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분들 중에 가족도 모르게 신천지 집회에 참석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1절에 히브리서 저자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회개해야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신천지 모임 장소가 폐쇄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다시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발들여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도 회개할 것 이번 기회에 회개해야죠. 물질 좋아하고 두 주인 섬기고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 짓는 죄 다 짓고 열심도 식어지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죠. 그러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나 안티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국 교회가 망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2018년 남은 사람들 2019년까지 중국 땅에서 한국 선교사들 다 내쫓은 것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선교사님들 미리 대피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오묘하죠. 그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철저하게 다 그 땅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도와주신 거죠. 그러고 보면요, 6.25 전후에서 북한 땅에서 쫓겨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남한 땅으로 미리 내려보내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을 비롯한 이북 기독교인들이 월남에서 남한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장인도 평안북도 철산 사람이거든요. 철산에서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들이 핍박해가지고 1948년 38선을 야반에 넘어서 월남을 하셨는데요. 그대로 북한에 계셨다면 고난의 행군 때 몇백만 명 굶어 죽었다는데 저희 장인도 굶어 죽었겠죠. 그럼 그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가 못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북한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소수겠지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중국에서 불신자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냐? 기독교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느냐?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소수지만 핍박받고 돌아갈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헌금을 모아서 돕듯이 우리가 도와야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도와야죠.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 가지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도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야죠.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0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1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31절 말씀을, 363페이지에 있는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무서울진저. 자, 무슨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을 했나요? 30절을 제가 봉독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시리라고요?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기도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힘내어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고난당한 이웃들처럼, 이웃들에게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나온 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요, 인생의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가 선지자가 찾아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7년 기근이죠.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하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 뭐가 크신 분이세요?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누구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사람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라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전도의 기쁨을 안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전도의 기쁨을 아는 성도, 전도의 기쁨을 아는 성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 지난 주일에는 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전도의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기쁨.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전파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도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기쁨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느끼는 기쁨이요. 저는요, 한 번은 선을 보러 갔는데요. 뭘 보러 갔다고요? 선이라고 아십니까? 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침울한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집 사람한테도 결혼한 후 수년 동안 얘기 안 했던 건데요. 전도사 때인데 다니던 교회 여집사님이 저한테 하도 선을 보라고 졸라대셔가지고, 제가 맡은 그 초등부 선생님이신데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 선을 보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가서 만나고 보니까 그 아가씨가 믿음이 없는 아가씨더라고요.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겠다고 선보러 나온 사람이 왜 믿음도 없는 아가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네. 저는 선보러 갔다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아가씨가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 꽃꽂이라는 아가씨였는데요. 꽃꽂이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선보러 갔다 우는 사람 울지 말라고 달래고 왔어요. 상대가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사로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런데요, 속으로 그렇게 기쁘고 흐뭇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가는 못 가도 말이죠.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장가 못 가도 좋더라니까요.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헤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전도의 기쁨을 아십니까? 한 번은요,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시어머님이셨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 이야기인데요. 온몸이 굳어가는 병에 걸리셨는데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님이 평생을 믿지 않으셨는데요. 저희 교회 교구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 제시를 하셨더니 믿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세례를 좀 마지막으로 받고 돌아가시겠으면 좋겠다고 며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금세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시어머님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면서 보니까요, 겉으로 뵙기에도 안색이 환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신 거죠. 근데 세례 받으시니 또 몇 해 동안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년인지 6년인지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의 기쁨은 전도해 본 사람만 압니다. 공감하시죠? 살아계시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전도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시며 일평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은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자신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기뻐하는 성도. 바울의 경우 그 괴로움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어디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요? 인간관계에서요. 자, 15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떤 이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뜻으로 전파해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바울 편에 선 사람들이죠. 보세요. 이들은,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요, 나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누구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옮기고 시험 들고 심지어 예수 이상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너무 많죠. 그럼 또 우리가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느냐고 설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교회 나오다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도
인간관계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이단으로 간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된 주장 펼치고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투기하고 분쟁하고 싸움을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간관계로 오는 문제로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가 누구든 바울의 이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이야기한다면요, 인간관계로 인해 가장 큰 아픔을 겪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반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성도는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관계로 인한 시험이나 좌절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173페이지) 15장 11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요,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니 거론할 게 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 안에서 바로 이런 기쁨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내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야말로 주님의 기쁨을 소유한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여건에 처해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께서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다고 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소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쁨으로 전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